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심판하셔야 할까? 왜 이렇게 무섭고 격렬하게 말씀하시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요한계시록 16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에는 7 인과 7 나팔 심판이 등장했죠.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들은 말하자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7 대접 심판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더 이상 회개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분노를 직접 쏟아부으시는 순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장면을 보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공포가 아니라 위로입니다. 그동안 의롭게 살며 핍박당했던 자들, 억울하게 피 흘리며 기도하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질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심판에서 건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본문을 함께 펼치며 이 물음을 마음에 품고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을 함께 보시면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천사가 땅에 대접을 쏟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을 경배한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은 자들에게 몸을 괴롭히는 끔찍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병 묘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출애굽기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종기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때 그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자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었고 지금 이 계시록의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짐승의 표는 단순히 어떤 숫자나 외형적인 마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세상 권력과 가치에 타협하고 자신의 유익과 생존을 위해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고 조금만 눈 감으면 손해보지 않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주십니다. 세상의 표를 따라간 자들은 결국 몸과 마음,
삶 전체에 무너짐과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따르던 세상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생기는 무력감과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그날의 절망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표를 따라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선택과 태도, 시간 사용과 돈의 사용 방식이 진짜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따르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보다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 신앙을 숨기고 침묵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의 우상이 세상의 표를 새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마와 손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아니면 짐승의 표가 찍혀 있는가?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를 붙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제 둘째와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길 바랍니다. 푸르고 넘실거리던 바다가 썩고 끈적한 피처럼 변한다면 그 바다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생명은 자라지 않고 모든 순환은 멈춰버립니다. 다음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 수온조차 완전히 피로 변합니다. 말 그대로 생존 자체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참으셨던 분이시지요. 그러나 이제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만큼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결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물의 천사도 그리고 순교자의 기도가 쌓여있는 제단조차 하나님께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니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따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언제나 공정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눈물과 피는 결코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억울함을 당하거나 정직하려다가 손해를 보거나 신앙을 지키다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지금의 고난은 일시적이지만 의로움은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이제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이번엔 자연을 넘어서 빛 자체가 심판의 도구가 됩니다. 해가 받는 권세로 사람들을 불로 태우고 그들은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해 크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햇빛, 생명을 키우고 기운을 주고 비타민 D를 만들어주는 그 축복의 빛이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불길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하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보좌, 곧 세상의 중심 권력에 쏟아집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고통에 겨워 혀를 깨물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반응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커질수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지고 더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내의 끝자락까지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자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지금이 회개의 시간임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보다 더 무서운 건 은혜의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오늘의 선물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 그래야 살리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7대접 심판으로 세상을 어떻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무서운 장면의 연속이 아니라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있고 그 인내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회개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주님을 주인 삼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 앞에서도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